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한 대상에 집중한 상태입니다. 집중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아주 유익한 의미 있는 이완 상태입니다. 긴장 상태가 아니라 이완된 상태를 또 명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소위 초경험적 상태라고 트랜스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초경험적 상태가 나는 경우도 명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가 고차원적 실제나 종교적 대상을 경험하게 되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든가 부처님을 본다든가 하는 요 네 가지 중에가 일반적인 명상이라고 합니다. 요 네 가지를 되게 명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교 명상은 달라요. 정반대 겁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붓다가 발견한 새로운 길. 사실 여기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발견했다. 붓다 스스로가 연기법에 대해서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전적으로 적어도 인류 지성사 철학사적 관점에서 또 종교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적으로 새로운 길이었다. 뭐 이런 점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이제 주로 불교를 불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문명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붓다 출현 또 붓다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문명사적 의의가 있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상당히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당황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붓다가 발견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계고 할 때 고성제의 그 고가 발생하는 거라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 연기라고 하는 게 발생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연기라는 말을 너무나 어렵게 사용하고 어렵게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떤 그것이 가지는 어떤 문명사적 의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류가 전염병이라는 것들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그것도 발견이었는데 그 발견의 획기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미생물을 보게 해준 현미경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했던 것이 그럼 붓다에 있어서 현미경은 뭐였나? 붓다는 뭘 봤길래 발견했다고 했을까? 라는 이제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동시에 제가 이제 지동설 이야기도 했죠.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구가 돈다,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지동설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이야기할 수 있던 근거 중에 하나는 망원경이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유추를 통해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걸,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또 움직인다. 지동설을 주장하게 됐던 것처럼, 사람들이 인류가 그냥 일반의 시각으로서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된 중요한 계기가 망원경과 현미경이었고 이것이 과학혁명의 시발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그럼 붓다에게서 망원경은 뭐였고 현미경은 뭐였나? 뭘 가지고 이 사람 고가 발생한다 했을까? 했을 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동국대에서 불교 공부하셨다는 스님께서 정 선생님이시죠. 정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다. 붓다는 뭔가 본 거예요.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중간에 붓다에게 있어서 시다르타에 있어서 현미경이 무엇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붓다의 어떤 그 수행 과정을 이야기할 때 불교 전통에서 늘 그러죠.
사문유관을 통해서 붓다가 인생의 생로병사를 알게 되고 또 출가사문을 보게 되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붓다 고유의 문제가 아니라기보다는 그 당시 인도 종교 문화가 가지고 있던 공통의 숙제였다. 도대체 인생의 고가 뭐야? 우리는 왜 이 고의 속박 속에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의 길이고 이것이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런데 이 왜 고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헤브라이즘 문화에서, 유대인 문화에서 인간의 원죄를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 종교 문화에서는 고의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봤던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다만 이 근원적인 고가 어떻게 왜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붓다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붓다 당시로부터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하면서 고의 실체가 무엇이며 고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또 물론 그 당시 바라문교라고 하는 주류 정통 종교에서 정통 철학과 종교에서 보는 관점들이 있었죠. 근데 그와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 해결을 제시했던 것이 붓다였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을 출가한 뒤의 과정을 보면 붓다의 수행 이력은 그 당시 누구나 쫓아가던 길이었어요. 맨 처음에 선정 수행을 딱 씁니다. 아마 바라문들에게 배웠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스승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분들로부터 명상을 배웠는데, 그 당시 붓다의 스승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가서 더 이상 다른 경지는 없다 했어요. 근데 붓다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 그게 굉장히 붓다의 수행자로서의 정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스승이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 경지라는 이 얘기를 할 때 거기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스승의 권위뿐만 아니라 전통이라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가 근본적으로 가졌던 의무는 뭐냐면, 아니, 선정 상태에서 너무 좋아.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문제는 남더라. 그건 굉장한 중요한 정직성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두죠. 그건 하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방식은 고행입니다. 대개 이제 사문 전통에서 이제 고행을 하는데, 그 고행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상당 기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행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둔 걸 보고 그 당시 붓다를 추종하고 따라가던 5명의 동료들, 그 동료들이 저 사문도 결국 포기하는구나, 타락했구나 하고 붓다를 떠나버리죠.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불교에서 다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은 수자타가 주는 음식을 먹고 목욕을 하고 다시 이제 딱 길상초 위에 앉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깨달음을 얻는 기간이 대개 7일 정도 됩니다. 7일 만에 깨달음을 얻어버려요. 이제 그런데, 그러고 이제 그거를 굉장히 위대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사실 붓다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저는 고행을 그만뒀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해서는 제가 여러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왜 그게 위대한 순간이냐면은, 전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끝까지 해봤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었다. 끝까지 해봤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삶을 살면서 정말 끝까지 해본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포기하는 건데, 붓다의 이 어떤 고행을 그만둔 거는 여러 경전을 쭉 추적을 해보면 절대로 자기의 경험에서 이거 길 아닌 것 같아, 이거 너무 힘든데 이렇게 힘들게 해도 안 되니까 아닌 것 같아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고행의 끝까지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붓다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고행에 매진했어도 그들 가운데 어떤 이도 내가 닦는 고행 이상을 넘지 못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 고행으로는 도를 이룰 수가 없고 최상의 깨달음에 이룰 수 없다. 라고 어떤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행의 극진까지 갔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떤 경험적 확신과 더불어 이 길로는 깨달음을 못 얻는다라고 하는 철학적 확신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행을 그만둔 것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붓다로서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었어요. 선정 수행을 그만뒀을 때만 해도, 아, 그래,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고행을 해보면은 또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고행을 그만둔 붓다 앞에는 아무런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할 때도 보면 대개 그 전에 선례들이 있어요. 내가 하기 전에. 우리가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백척간두에 진일보한다. 저 꼭대기에 올라서서 앞에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한 발 내딛는 게 백척간두의 진일보인데 그야말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인미답이라는 것도 저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누구도 가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도 성공한다는 길이 없는데도 이 길이 아닐 때 그만둘 수 있는 거. 그건 전 대단한 용기고 대단한 정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붓다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이 고행을 그만뒀을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의 바탕에서 붓다의 고행을 그만두면은 정말 붓다의 위대한 순간이었다는 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로 오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됐냐면은,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 생각됐어요. 그거는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당시 사문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베다 시대부터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힘을 기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믿었어요. 실은 여러분도 가만히 보시면 인류의 종교 문화에서 고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행은 어떤 영적 힘을 기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오늘날 우리가 무당이라고 하는 샤만들도 그런 과정이었고, 어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일정한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 머릿속에 박혀있는 뿌리 깊은 생각들입니다. 중세 수도원이 그랬습니다. 서양 중세 수도원에서도 고행은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수단들이었어요. 오죽하면 칸트가 수도원의 광신적 속죄라고 그랬어요. 수도원의 광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수도원의 광기. 아마 우리가 기독교 전통 내에서도 이 어떤 고행에 대한 것은 오히려 굉장히 칭송받는 그런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찬물에 목욕하고 정한수 떠놓고 빈다든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육신을 어느 정도 고통을 주면서 정신적 정화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은 종교문화 전통에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인도 종교문화 붓다 당시만 해도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따빠스라고 하는 고행 전통이 있었고, 그건 대단히 수행자로서의 기감이 되는 모범적 행위들이었어요. 이걸 포기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내려온 오랜 전통을 전부 다 자기가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5비구가 떠나겠어요. 저 사람은 이제 아니다, 끝났다라고 해요.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붓다하고 동시대에 있는 자이나교도 여러 가지 수행의 엄격성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자이나교도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이 나면은 육신에 갇힌 영혼은 깨끗한데 몸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육아 전통도 비슷한 어떤 그런 면들이 있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부분을 뭔가 더럽게 이제 말하자면 오염된 것이고 나쁜 것으로 보는 전통은 어쩌면 굉장히 인류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거리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신경정신학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몸에 대한 부정성들입니다. 몸을 부정하게 여긴다. 근데 붓다는 아닌 것 같아. 몸을 괴롭힌다고, 육신을 고문한다고 영혼이 해탈할 수 없어. 라는 그거는 거의 철학적, 경험적 확신에서 고행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만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행을 그만뒀다는 거는 붓다 앞에 남은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길이 아니니까 그만둔 거예요. 전 그 부분이 대단히,
인간적인 면에서, 철학적인 면에서 대단히 위대한 어떤 순간이었다라는 어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붓다가 이제 불교 전통에 보면 깨달음을 얻었고, 아,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했죠. 깨달았다. 깨달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발견한 것이 연기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맨 처음 한 것이 자기의 깨달음을 공유할 사람을 찾았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어느 종교 전통에서 교주가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겠다는 경우는 처음이자 제가 볼 때 거의 마지막입니다. 처음입니다. 대개 자기의 깨달음을 교시를 했죠. 교시를 했지만 붓다는 이거를 자기의 깨달음에 이르는 모든 길을 그야말로 해체해서 처음부터 오르는 길을 만들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누가 제일 잘 알아들을까 생각했을 때 당연히 자기가 모셨던 두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 전통에 따르면 이 두 스승을 찾아보니까 돌아가셨더라. 그 다음에 떠오르는 대상은 뭐냐면 다섯 비구입니다. 다섯 비구는 자기하고 선정 수행을 같이 배우다가 붙다가 빠른 시일에 선정을 제대로 성취하고 그러나 이 길보다 다른 길이 있어고 떠난 걸 보고 따라왔던 사람인데 고행을 그만두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 떠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붓다와 거의 같은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는 안 거예요. 이 어떤 바탕 위에 조금만 바뀌면 이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깨달을 수 있어 라고는 확신 속에서, 그래서 붓다가 다섯 비구를 찾아간 거는 그야말로 수행자로서 동료에 대한 안타까움. 전 그게 정말 그것도 대단한 거다. 그 다섯 비구한테 무슨 야 나는 뭐 했느니라 이런 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의 노하우를 다 공개했던 거예요. 그 다섯 비구도 똑같이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붓다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경험을 하도록 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거는 종교사에서는 없던 일들이다. 이런 점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근데 다섯 비구를 찾아가다 재밌는 일이 발생해요. 길에서 사실 모드가야에서 베나레스까지 가는데 한 200km 됩니다. 그 길을 그 당시, 요즘으로 200km인데 그 당시는 더 험한 길이었겠죠. 그 길을 걸어서 갑니다. 가다가 우빠까라고 하는, 불교 경전에 우빠까라는 이름이죠. 어떤 수행자를 만납니다. 근데 우빠까도 이제 수행자니까 아마 우리가 아지비카라고 하는 사명외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알죠. 아, 뭔가 저 사람 아우라가 딱 다른 거죠. 지금 딱 깨달고 오는 그 아우라가 다르니까 딱 묻는 거예요. 당신 뭐 있어 보여? 당신 스승이 누구냐? 아마 그 당시 사문들이 주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종의 질문에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 당신 스승이 누구시냐? 근데 붓다 답이 기가 막힌 답이 나온 거예요. 무사도고 나는 스승이 없이 홀로 깨쳤다.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왜? 분명히 붓다한테는 스승이 있었어요. 선정수행을 배웠던 스승이 있고 또 그분들의 이름까지 불교 경전에 올릴 정도니까 비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빠까한테 난 스승이 없이 홀로 깨쳤다 했을까? 그거는 자기가 깨달음의 경험은 이 길은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스승으로부터 배운 길이 자기가 발견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의 깨달음은 내용을 막 설명을 했어요. 우빠까한테. 하니까 우빠까가 글쎄 하고 가버려요. 어찌 보면 불교 교단사에서 보면은 우리는 나중에 붓다는 보면 누구나 붓다를 보면은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 불었다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 첫 만남에서 수행자가 아니 글쎄 좋을 대로 하고 이제 가버리는 이 장면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고층 마하바스투라고 하는 오래된 고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없애지 않았을까? 불교 경전 상당히 없애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 편집 과정이 많은데 이게 기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폴란드의 그 누구지 그 이름이 스타니슬라프 샤이에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20세기 중반에 돌아가신 분인데 20세기 초에 굉장히 중요한 불교학자였습니다. 이분의 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이건 진짜로 붓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리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차마 못 없앴다는 거예요. 없애지 못했다. 불교 경전에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정말 붓다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차마 못 없앤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고 조금 상충되고 갈등이 되고 또 불교의 위신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다섯 비구가 첫 제자가 아니라 우빠아까가 첫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야 글쎄 하고 가버리는 이 장면을 그대로 넣어놨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붓다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못 없앴다라고 하는 게 샤이에르의 어떤 이론인데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붓다가 새로운 발견한 길이란 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제 불교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 쪽입니다.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붓다가 이제 고행을 그만둘 때 본인의 회의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가 왜 행복을 두려워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고통에 대한, 고를 찬양하는, 고가 영적 힘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왜 행복을 두려워해? 저는 요즘 우리 어떤 오늘날 사회에서 불교라는 것들을 종교를 믿든 아니면 삶의 양식으로 생각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행복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도 아마 삶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저만 해도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은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들은 이야기는 사당 오락이었어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좀 몸이 고생을 해야 뭔가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고3 수험생이 희죽되고 잘 웃고 다니면 아마 부모들도 그걸 저는 뭐 하는 놈이야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붓다는 내가 왜 행복을 두려워하지?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그 당시 고행자들은 절대로 해탈은 행복을 통해서 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해탈은 육신을 괴롭힘으로써 육신에 대한 어떤 제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거 통념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 믿고 있는 통념을 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는 해탈은 락을 통해 행복을 통해 얻어지지 않고 고통을 통해 얻어진다고 잘못 생각했다 이런데 잘못 생각했다 이거는 본인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이었다. 전통이 그랬고 모든 문화가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육신을 고문한다고 영혼이 해탈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이제 그만두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도적인 고를 추구할 필요가 없고 행복감 자체는 선한 상태의 행복감. 그러니까 행복이다, 불행이다가 중요한 것이 고행이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근거가 어디서 선한 것이냐 불선한 것이냐 고락과 선, 불선의 함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새롭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그래서 이것이 저는 첫 번째 가장 획기적인 어떤 발견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한 그 발견한 새로운 길, 연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정 선생님께서도 뭐 생각했던 거 아니냐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불교 전통에서는 연기법을 발견했다 하는데 발견한 건 맞지만 연기법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연기법은 이름이잖아요. 연기의 내용을 알게 된 거죠. 연기의 내용을. 베르누이가 유체 역학의 법칙을 발견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뜨는 원리를 이해했던 거죠. 케플러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원리를 이해한 거지 피타고라스의 법칙을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의 삼각형의 비례의 원리를 발견한 거죠. 그렇다면 연기법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연기법을 어떻게 발견해요? 연기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연기의 원리인데 그
그 연기의 원리가 뭐냐면은 결국은 고가 발생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연기법에 대해서 이제 불교 전통에서 이야기한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은, 이 연기법은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초월적 존재가 지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법칙으로 나는 오직 이것을 발견했을 뿐이며 정직한 거예요. 발견했다, 내가. 그 전에 모든 전통은 신의 계시에서 나온 거였어요. 근데 발견했을 뿐이며 나는 이 법을 깨달아 열애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니들 스승이 됐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법칙이라고 번역한 것은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 대개 불교에서는 법이다, 법이다 이렇게 영원한 법이다 이렇게 존재하는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재승 선생이 법칙이란 말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도 어떤 생각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인데 그러나 어쨌든 영원히 존재한 법 중 붓다로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연기법이라는 건 사실은 모든 세상 만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운행에 관한 것들이에요. 특히 고의 발생과 고의 소멸이라는 그 마음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붓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말씀대로 고는 발생하는 거다.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콜럼버스 달걀 같은 거예요. 고는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당시 종교 문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붓다고 가장 동시되고 또 붓다만큼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는 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적 물질이었고 이 물질을 태워 없애야 되니까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한 실체적 물질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붓다는 아니야, 이거 발생하는 거야. 전염병이 발생한다는 걸 발견함으로써 그야말로 우리가 전염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어떤 그런 재앙이 아니야. 이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거야. 그러면서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고가 발생하는 거야. 근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20세기, 21세기를 사는 우리로서는 이런 고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어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는 연기적 생성물이야. 연기적으로 12연기 속에서 고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는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원인, 이게 고를 발생이라고 보는 순간 해결책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내오는 해결책이 뭡니까? 사성제입니다. 고해가 있고 그 고의 원인이 있고 고의 멸이 있고 그 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 고진멸도인데 그것을 흔히 우리가 의학적인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진단이 있고 그 진단에 그 병의 원인이 있고 그것이 치유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완쾌되는 것. 그게 고진멸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적 비유를 통해서 고의 멸이라는 것들이 딴 게 아니라 해탈이야. 그러고 나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붓다에 의해서 드디어 윤회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주에 있는 어느 곳에 가는 것이라든가 우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이라는 개념이 비로소 시작됐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 덴마크의 린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열반은 우주의 저 정상에 있는 어느 곳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해요. 그럼으로써 윤회라고 하는 세계관이 없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용이한 조건을 만들게 됐다. 이런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를 이제 제거하는 것은 신의 은총의 예수도 아니고 그야말로 일종의 삶의 기술이다. 삶의 기술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요즘 서구의 서양 문화 속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중요한 어떤 조건들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성제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귀하다라는 의미죠. sacred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에 없죠. 그러니까 고귀한,
고귀한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붓다의 깨달음을 영어로 이야기할 enlightenment라고 그럽니다. enlightenment가 서양의 계몽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계몽이라는 건 과학혁명에 의해서 계몽시대가 열리는데 서구의 계몽시대라고 하는 것이 자연재해가 신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 인과관계임을 규명함으로써 계몽시대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에 의해서. 근데 붓다의 깨달음도 고가 원죄처럼, 기독교의 원죄처럼, 혹은 자이나교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실체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발생하는 거야를 규명함으로써 인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결의 길을 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붓다가 연기법을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분명히 고가 발생하는 걸 본인이 봤을 거예요. 고가 발생한 원인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럼 마음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본 건데 붓다는 뭘 가지고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이제 붓다가 얘기한 거고 요즘 또 심리학에서 얘기하니까 고는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발생하는구나 알지만 그 당시 붓다로서는 처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고는 어떤 실체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고는 발생이라 했을 때는 그냥 스페큘레이션에 의해서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아니야 고는 발생일 거야 이렇게 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어떤 메커니즘을 봤을 텐데 그게 그 수단이 뭐였을까요? 붓다의 현미경은 뭐였을까요? 오온의 분석 아닐까요? 오온의 분석. 오온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마음의 메커니즘을 경험을 하고 본 거예요. 보고 나니까 그걸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이 12연기고 오온이고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 전에 본 게 있는 거예요. 무화상경이나 뭐 이런 투기경전에 나온 것들이 결국 무상하다, 고다,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무하다. 네. 그것을 생각해서 한 거는 아닐 거라고. 아니라 경험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그게 뭐였냐면은 명상입니다. 명상인데 우리가 붓다의 명상은 달랐어요. 제가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한 대상에 집중한 상태입니다. 집중 상태입니다. 이게 되게 몰입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 미하일 누구죠? 이런 미하일 첵센트 미하일 그죠? 첵센트 미하일이죠. 첵센트 미하일이 이야기하는 몰입 같은 거예요. 영어로 flow라 그래요. F-L-O-W.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어떤 흐름이 깨끗해지면서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몰입 상태. 그러면서 어떤 정신적인 황홀경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되게 영어로 메디테이션, 명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두 번째는 심리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아주 유익한 의미 있는 이완 상태입니다. 긴장 상태가 아니라 이완된 상태를 또 명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세 번째는 소위 초경험적 상태라고 트랜스라 그러는데 트랜스. 그런데 마약을 할 때 느끼는 경험도 트랜스 같은 거예요. 일종의 분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초경험적 상태가 나는 경우도 명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가 고차원적 실제나 종교적 대상을 경험하게 되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든가 부처님을 본다든가 하는 요 네 가지 중에가 일반적인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상에 집중하는 상태, 할 때 나타나는 심리 상태, 집중 상태, 몰입이라고 하기도 하는 두 번째가 심리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이완 상태, 아주 이렇게 아주 긴장이 풀어진 상태, 아니면 초경험적 트랜스라고 하는 소위 이제 의식 변형 경험을 하는 그런 경우, 신비 체험에 가까운 또 네 번째가 신비 체험이면서 동시에 어떤 종교적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비적 상태. 요 네 가지를 되게 명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교 명상은 달라요. 정반대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명상이라는 말로 불교에서 너무 이렇게 흔하게 쓰고 있는데 불교 명상은 이런 명상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꼭 더 낫다 안 낫다 따진 게 아니라 기능과 역할과 방식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 전통의 명상은 정반대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집중하는 목적은 정신 차리는 데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데 있는 거예요. 마음이 뭘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바쁠 때 바빠서 아니면 어떤 긴장 상태에서 막 쫓겨다니면서 쫓겨다니는 자신의 마음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걸 되게 바라본다 그래요. 빗바사나가 하고자 하는 게 그 바라보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어떤 공포에 질리면 공포와 내가 분리가 안 됩니다. 공포를 바라보는 순간 나와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거는 뭐냐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냐면은 그게 사마타 비파사나입니다. 사마타는 붓다 이전에 부처님이 아마 처음 배웠던 명상이 아마 그런 사마타에 가까운 것일 거예요. 어떤 집중을 통해서 어떤 정신의 황홀한 상태에 이르는 방식들. 그거는 인도의 아주 오랜 명상 전통에서 늘 해왔던 방식이고 지금도 사마타 명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근데 불교에서는 요것을 단독으로 얘기하는 경향도 있지만 절대로 이거 하나만을 권장하지 않아요. 이것과 함께 빗바사나, 지와 관이 함께 가야 된다. 그 관은 뭐냐 하면은 꿰뚫어 보는 상태입니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대상에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칠집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명상을 처음 한다고 앉으면은 고요해지기는커녕 내 마음이 이렇게 시끄러운 날을 아마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쭉 해나가면서 가라앉기 시작하죠. 가라앉히는 방식은 주로 그냥 마음을 흘러가는 대로 들여다보는 방식이죠. 가나선은 가나선 대로 또 그 방식을 택합니다. 가나선 화두를 참고함으로써 고요하게 하면서 꿰뚫어 보는 걸 동시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의 명상은 항상 지관이 경수가 돼야 됩니다. 고요한 상태에서 깨어있음. 실은 우리 의식은 굉장히 고요해지기도 아주 높은 단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마음이 각성 상태에 가면서 고요해지고 고요하면서 각성 상태에 있는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상당히 트레이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 전통 내에서도 이거를 강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거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이 하나 있고요. 이게 대승불교 오면서는 아니야. 우리가 고요하면서도 꿰뚫어 보는 건 마음의 본성이야 하면서 회광반조라는 것을 강조하는 전통 둘 다가 있습니다. 전 둘 다 유효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고요하면서 깨어있는 것. 이제 이것들이 오랫동안 그냥 불교의 이제 그런 전통이려니 하다가 21세기 들어오면서 새롭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지과학과 뇌과학입니다. 인지과학과 뇌과학에서 인간의 정신이 어떤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이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타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알파, 베타, 세타파가 등장하는데 이게 수면에 이르기 직전에 이르는 상태와 비슷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90년대 초인가요? 그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뉴욕타임즈 아시아판을 보면 인간의 학습 효과가 가장 높은 상태의 뇌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표현을 relaxed alertness라고 그래요. relax라는 것은 뭐예요? relaxed 된, 이완된, alert는 각성 상태죠. 이완된 각성 상태를 유지할 때 인간의 학습 효과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경험칙으로도 알아요. 너무 뭐를 잘하겠다고 긴장했을 때도 아니고 너무 이완했을 때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완된 긴장 상태를 유지할 때 그게 이제 스포츠맨들은 야구 선수가 홈런 칠 때의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 명상 전혀 모르는 사람 중에 제리 라이스라고 미국의 정말 전설적인 미식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텔레비를 켰다가 그 사람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 사람한테
당신 저 슈퍼볼 게임 직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물었더니 stressed and calmness. 아주 긴장하면서도 그러나 뭔가 이렇게 고요해지는 어떤 상태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 가장 자기의 어떤 정신적 활동의 효과가 드러나는 때가 바로 relaxed alertness 상태라고 하는 거는 뭐 스포츠 분야나 어디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되는 분야인데 relaxed alertness가 뭐예요? 고요하면서 깨어있는 상태. 그거를 선사들은 적적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늘 초기 불교에서부터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늘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지관겸수, 정해, 쌍수라고 해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된다. 하나만 갔을 때 어떤 것들은 아니다. 그리고 저도 가나선을 조금 해보니까 가나선도 결국은 지관겸수예요. 이게 어느 하나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가나선이 여러 가지로 좀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지만 저는 요즘의 문제가 아니라 가나선 전통 자체는 굉장히 유효한 불교적인 전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붓다의 현미경은 바로 이거였다. 이거를 봤다. 그런데 이게 인지과학에서 뇌과학에서 특히 모니터상 드러나기 전에는 붓다의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불교 교리에 불과했어요. 불교의 대부분 교리입니다. 교리란 건 불교 고유의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론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고의 마음의 발생이라는 문제, 무아의 문제, 이 문제들은 이제 교리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새롭게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과학이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도 안 되고 또 과학과 불교가 통합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에 의해서 불교를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좀 더 비종교적인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 한 예가 뭐냐면은 바로 MBSR이죠. 존 카바치니 개발해서 Mindful Based Stress Reduction. 그러니까 불교를 아주 오래 수행한 분들은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불교에서 나온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을 수련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면 좀 그것으로도 충분히 좋은 가치가 있다. 그것이 불교라도 좋고 불교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좀 그 자체로 붓다가 말씀하신 많은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법을 설하라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붓다의 이 현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관수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강민지 선생이나 이런 좀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많은 사람들하고 명상을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종교로서 이야기하는 그런 언어적인 맥락을 조금 벗어나서 인지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뇌과학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 가장 이제 불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물론 인지과학 중에서 아직도 불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거나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도 한 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프란시스코 바렐라 돌아가셨지만 그 또 제자들 이런 분들 그 그룹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은 불교로 인해서 우리는 제2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첫 번째 르네상스는 그리스 문명이었다. 근데 그리스 문명 때는 우리는 오로지 문헌을 통해서만 그리스 문명을 알 수 있었는데 불교는 오래된 문헌과 함께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실험실로 데려올 수 있다. 확인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다른 어떤 분야가 열리고 있다는 어떤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붓다의 출발은 저는 마음이 움직여 나가는 방식들. 그다음에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뭐냐면은 오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오온이 어떤 겁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나의 감각기관과 마음이 만나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때 마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음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건전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으면 뭐가 생깁니까? 전기가 발생하죠. 마음이 그렇게 발생합니다. 근데 인지과학에서 마음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된 것은 1980년대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 맨 처음 한 사람이 민스키예요. 민스키는 불교 전혀 몰라요. 그리고 민스키의 이 이론이 결국은 AI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Society of Mind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한 단일적인 실체가 있어 마음이 어떻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마음은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마음 안에 이 요소들이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보는 놈은 보기만 하고 느끼는 놈은 느끼기만 하고 생각하는 놈은 생각만 하는데 이게 팍 동시에 작동하면서 마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라는 놈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부터 본 거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연기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붓다의 이 얘기를 통해서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전 법령을 보면 콘단냐가 제일 먼저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콘단냐죠. 가전년이 깨닫나? 제일 먼저가 내가 콘단냐 맞죠? 콘단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콘단냐한테 욕망이 발생하는 걸 보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욕망이 없다고 하려니까 욕망이 생긴 걸 보니까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게 유명한 비유 비무의 중도라고요. 근데 비유 비무를 그런 맥락을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비유 비무란 말을 불교에서 하니까 그걸 아주 신비한 이야기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자꾸 되뇌어봐야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욕망이라는 거를 네 마음에 있는 욕망이라는 거 발생하는 걸 본 우리 욕망 없다고 할 수 없어. 그러나 또 욕망이 늘 있는 게 아니잖아. 사라지기도 하잖아. 그러면 없다고 할 수도 없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그 말이 비유 비무. 그냥 아주 편한 이야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무지개 같은 거예요. 무지개를 먼 산에 있는 걸려있는 무지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내가 물 뿌리다가 생기는 무지개는 내가 통제하잖아요.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인연 조건이 생기면 생겼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지개를 있다 해야 되나 없다 해야 되나? 그럼 그냥 늘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그래야 할 수도 있어요. 전염병이 있다 해야 돼 없다 해야 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 아니야? 비유 비무 아니요? 그런 얘기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불교 경전을 보시면은 거기에 제가 연기법의 정형구라고 하는 글이 있죠. 늘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제가 볼 때 이걸 가지고 연기법을 이해한다면 이건 천재거나 연기법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압축 파일입니다. 일종의. 이 압축 파일을 해제해야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딱 한마디로 하면 예, 사랑입니다. 그걸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요책이긴 하지만 그 마찬가지로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는 것은 연기법의 요체 맞아요. 그러나 이걸로는 절대로 연기법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이걸 결국 포뮬라로 이야기하면 A가 있어 B가 있고 B가 없어 A가 없으면 B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연기법은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풀면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고단 페이지 보십시오. 연기법이라 해서 A가 있으면 B가 있고 B가 없으면 A가 없으면 B가 없다는 이야기는 A, B는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B는 본래 있던 것이 아니라 발생한 거란 이야기예요. 본래 있던 게 아니다. 생겨난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빠띠짜 쌈웃빠다, 프라띠티아 쌈웃빠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 서로 의존해서 일어나다는 이야기죠. 의존해서 일어나다.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할 때 되게 independent co-arising, 상호 의존적 발생이란 말인데 저는 굉장히 연기란 말을 잘 표현했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스스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초자연적 존재, 신의 의지라든가 초자연적, 초월적 존재에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발생한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A와 B의 그런 인과적인 매트릭스 바깥에 있는 최초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없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은 뭐냐면은 붓다 늘 그랬어요.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그런 게 궁금했었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이고 당연히 그 당시에도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붓다는 무시무종이다 이래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beginningless, endless,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데 사실은 붓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무시무종이란 말을 그냥 그대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래 이야기하고 나면 붓다의 이야기는 또 신비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최초의 원인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뭡니까? 부동의 동자라는 말을 썼어요.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인 무언가가 있다. 그걸 우리는 제1원인이라고 부른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거 맞아. 그러나 최초에 뭔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겠어? 맨 처음에 돌을 굴린 사람이 있어야 이 돌이 계속 굴러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제1원인.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사고가 됐다고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중세 때는 이 제1원인이 바로 신이다. 신의 존재 증명을 할 때 제1원인론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이게 반박이 되기 시작한 것은 서양에서는 18세기 이후입니다. 근대 철학이 들어온 이후에 데이비드 휴미 맨 처음에 이건 말도 아닌 이야기다. 이렇지 않다. 그 다음 그 이후에 칸트,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에 이르기까지 제1원인론에 대해서 반박을 쭉 해왔어요. 근데 붓다가 말한 무시무종이란 것은 바로 그런 제1의 원인, 최초의 원인이란 건 없다라는 어떤 얘기고, 그래서 최초의 무엇, 태초, 이런 거는 시작점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도 전통을 보더라도 그때도 당연히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가 인간들이 어떤 세상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태동하고 상당히 발전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추계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당연히 그런 의문들을 가져요. 가진데 여러 설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두 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무시무종이든가 하나는 창조예요.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런 창조론이 인도 내에서도 있고 인도 전통 내에서도 있었고 인도에서도 믿고 있죠. 왜냐하면 브라하마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단지 기독교의 창조처럼 절대적인 힘을 부여하지는 않고 그러나 인도 전통에서도 브라하마가 만들었다. 창조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글쎄 그러면 브라하마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식의 의문들이라든지 가지기 시작하는데 차라리 기독교처럼 여호와가 창조주가 만들었고 창조주는 그걸로는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없어. 여호와란 말이 I am who I am 하나요? 더 이상 또 어떤 속성이나 이 얘기를 갖다 붙일 수 없는 존재란 뜻이에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아무런 속성 이야기할 수 없어. 그냥 그래서 시작됐어. 라고 하는 것쯤에서는 창조론으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완성된 형태일 수도 있다. 근데 붓다는 이제 무시무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결국 연기법 뭐냐면은 참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불변의 본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도 존재의 일정한 지속을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모든 현상이 신의 의지나 보이지 않는 손이나 우연한 발생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인과적 패턴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거.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무상 말씀을 하셨는데 불교의 중요한 통찰이긴 하죠. 그러나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도 그렇고 인도 내에서도 그렇고 무상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이나 사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씻을 수 없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도 브라만들도 세상이 무상하다는 거는 눈으로 경험하고 늘 경험하는 사실은 무상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무상한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의 문제에 있어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 그랬고 브라만들도 그랬고 기독교도 그랬고 그래서 거기에 본질을 찾으려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지금 거의 상식처럼 현상과 본질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무상한 것들은 현상이고 이 무상한 현실에 어떤 하나의 원리나 원칙이나 어떤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실체가 있을 거야. 본질이 있을 거야. 뭔가 인간에 대해서도 인간의 본질이 있어. 사랑이라는 것도 뭔가 본질이 있어. 라는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 현상,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 이 모든 것이 무상한 현실 속에서 궁극적인 뭔가 변치 않는 우리가 그야말로 믿고 기댈 수 있는 뭐 하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붓다 당시에 드디어 유물론이 등장하면서 이 유물론자들이 짜르와카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무상한 것은 무상한 것일 뿐 거기에는 원인도 있을 수 없고 그냥 막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 삶에서 생각하면은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포레스트 검프 보면 맨 마지막 장면쯤에 가면 포레스트가 자기 평생의 반려자인 제니 무덤에서 제니한테 가서 아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고 뭐 쭉 이야기하고는 나오면서 혼자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운명 같은 정해진 무언가가 있는 걸까? 아니면 바람처럼 그냥 생겼다가 흘러가는 걸까? 이렇게 물어요. 스스로. 묻고는 둘 다인 것 같아. 하고 스스로도 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인생에는 뭔가가 있는 거야?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굉장히 본질주의적인 뭔가가 있어. 없을 리가 없어. 그게 조상이든 아니면 내 운명이든 아니면 심지어 불교인들처럼 업이든 뭔가 있어.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때 다 달라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중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오늘날 부분은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그런 절대 신이라든가 이런 어떤 신들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면서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살다 가는 거야. 오직 믿을 거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내 돈, 내 아파트밖에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얻는 중에들이 있는 거예요. 유가들은 그래도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자기 어떤 근거들, 가치의 근거들, 삶의 근거들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속에 있는데 불교가 얘기하는 연기법은 전혀 다른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궁극적인 본질 이런 거 없어. 다 발생하는 거야. 그러나 그냥 발생하는 건 아니야. 인과관계는 있어. 이게 중도입니다. 이게 중도예요. 그 중도라고 하는 것들이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뭔가 본질이 있어. 뭔가 나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어떤 천명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든가 뭔가 나 있어. 라고 믿는 것과 그런 거 없어. 근데 왜 우리는 사실은 그런 어떤 절대적으로 믿던 뭐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는 걸 확 가버려요. 가치의 무정무상 확 가버려요. 근데 붓다는 양쪽 다 부정하면서도 뭔가 자기 중심을 잡아가는 이게 연기법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연기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불교인들도 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설명하는 게 내가 전생의 업이든 과거의 업이든 업이 지금 현재 나를 만든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게 미래를 만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업이 작동하는 방식은 무언가 정해진 것들이 결정돼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predetermined 된 게 아니라 pre-programmed 돼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왜 내가 암이 생기지? 암에 대해서 박강준 선생님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유전자적 결정론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유전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있다고 나한테 반드시 암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프리프로그램드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암에 걸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가 없으면 아무래도 조금 낫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 행동들이 그 업의 결과로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predetermined가 아니라 pre-programmed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술을 아무리 먹어도 중독이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중독이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려요. 그건 뭐냐면 그런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인자가 있다고 반드시 알코올 중독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필연적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연히 B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뭔가 연관은 있지만 이것은 어떤 것이 온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게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게 그 다음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계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이로 내가 우유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우유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치즈를 만들기도 하고 버터를 만들기도 하고 요구르트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우유에서 요거트가 되기도 하고 치즈가 되기도 하는데 우유에서 뭐를 더하면 요구르트가 되고 뭘 더하면 치즈가 됩니까? 효모를 더해서 어떤 조건 하에 두면 치즈가 되기도 하고 요구르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유와 요구르트는 필연적 관계는 아니에요. 우유가 인이라면 여기에 더해지는 효모가 연입니다. 인과 연이 합쳐져서 요구르트란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양의 교육학 이론이라든가 사약 이론을 보면 늘 싸우는 게 결정론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유전자적 결정론이냐 환경 결정론이냐 어쩌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미 타고나는 거야.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 대면은 A라는 사람이 어떤 조건 하에 놓여에 따라서 어떤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A가 B에는 분명히 인과적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A 자리에 B가 놓이면 다른 조건이 돼요. 다른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과 연이 화합해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 인연, 화합, 생기란 말이에요. 그게 연기라는 말의 원래 전체 뜻이에요. 인과 연이 만나서. 인이 하나가 모든 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한 일로부터 또 혹은 내가 자라난 환경, 우리 부모, 유전적인 거 내가 그걸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현재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는 미래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원래 타고난 무엇에서 어떤 바운더리 내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무조건 사람은 모든 가능성이 있어. 그거는 모든 국민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 재능, 환경, 시대적 조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는 정해지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환경적 조건에 놓이느냐, 나의 노력이 어떤 거냐, 현재 어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본질주의적인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모든 것이 우연으로 바래지는 그런 허무주의적 입장도 아닌 중도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 늘 들었던 게 한국인은 은근과 끈기. 한국인의 하면은 한국인의 가장 한국적인 것 하면 한 그랬어요. 제가 88년 미국 유학 가서도 그랬어요. 한국 하면 한국인의 한을 니들이 아느냐. 그럼 일본 놈들은 우리는 고꼬로가 있다 이랬는데 그거나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한을 누가 한국인의 지금 K컬처의 핵심이라고 봅니까? 오히려 날뛰고 놀고 이 페스티벌적인 것들이 지금 한국적인 걸 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적인 게 있느냐?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한국적인 Koreanness, 한국인의 본질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 전부 그냥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일까? 뭔가 한국적인 건 있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에 따라서 이게 펼쳐지는 방식은 다양하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적인 것을 우리는 불교적으로 용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이라 그래요. 공이란 말은 없다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고 하는 게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거라면은 이것은 원래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공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일수사견이라 했지만은 자,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강을 보면은 강물로 보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천상의 존재들은 이것을 반짝거리는 보석이 있는 연못으로 이 보석이라고 본다. 반짝거리니까. 아귀들은 이걸 피고름으로 보고 있고 물고기는 저거 집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일수사견 하나를 놓고 네 개의 다른 관점이 있는데 그럼 이 중에 진짜가 뭐예요? 물입니까? 고름입니까? 보석입니까? 집입니까? 없어요. 이것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은 색이에요.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그것만 놓고 얘기하니까 뭐 말이 복잡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세계는 나와 세계와의 커뮤니언, 교감에서 만나서 벌어지는 하나의 어떤 가상적 현실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상적 현실이란 말이 요즘은 뭐 컴퓨터상에서 보는 걸 가상현실이라 하지만 원래 가상현실이란 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virtual reality라는 거예요. 거의 현실이다. 그 현실 떠나서 별도의 현실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뭔가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실체론적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우유와 요구르트, 우유와 치즈 혹은 우유가 버터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을에는 뭐로 변하든 간에 우유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유지된다 하면서 거의 milkness라고 하는 우유의 본성이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도 낙농 제품 해서 우유를 중심으로 놓고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 버려요. 낙농 제품이라고. 그러나 반면론 입장에서 보면 우유는 우유고 치즈는 치즈지 여기에 인과관계 없어라고 보여요. 불교는 우유라는 인을 가지고 조건의 바뀜에 따라서 치즈가 되기도 하고 요구르트가 되기도 하고 뭐도 되기도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받아들인다면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조건이 절대적이지만도 않고 우리는 환경 조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이 환경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 연기가 상당히 세상을 설명하고 세계를 자신을 설명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관점이었고 그 관점은 단순히 철학적 사변에 의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붓다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관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었다. 그것이 이것이 주는 어떤 지성사적인 철학사적인 발견과 영향력은 대단히 중요하고 다시 평가되어 본 분이 있다.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이 이게 단순히 불교 교리에서 이제부터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불교에서 이거를 가지고 처음에 붓다가 발견한 것은 마음의 움직임에 관한 욕망이 어떻게 발생하고 소멸하고 이걸로부터 고통이 어떻게 일어나고 하는 일종의 요즘 말하자면 인지과학적 작업을 발견한 것인데 이걸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에요. 제 말씀은.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그 시대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계 연기라든가 뭐 사사무예, 이사무예 이런 방식으로 동양 철학에서 쭉 발전시키는데 그건 그것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애초에 출발은 이것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한 거였고 마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생각. 실제로 불교에서는 무아를 얘기함으로써 인도의 모든 학파와 적이 되어버렸어요. 적이 되어버렸고 88년 제가 유학 가서 95년에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서 가르칠 때만 해도 무아를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워낙에 셀프란 게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힘들게 설명을 했는데 요즘은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무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 말하는 자아가 있다는 것 좀 찾아봐. 실제로 없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은 많은 정신병적인 문제, 병리적 현상들은 존재론적 중독이라고 그래요. 셀프가 있다라고 믿는 데서 빚어지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연기란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우유와 치즈 혹은 우유와 요구르트의 관계는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생긴다. 열려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한히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환경적 조건은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 물을 가지고 효모를 아무리 넣어본들 술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요구르트가 되지는 않겠죠. 어떤 매트릭스, 그게 원인 결과의 매트릭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트릭스 바깥에 어떤 존재는 생각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되게 선형적 인과관계냐 서큘러한 어떤 원형적인 그런 인과관계를 생각하느냐는 건데 되게 우리가 최초의 창조주,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 이런 식의 상징하는 것들은 선형적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요전에 최초에 뭔가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요거 생기고 여기서 요거 생기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붓다는 그래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A가 B가 났고, B가 C가 되고, C가 D가 되고, D가 E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철학과 사상은 무사한 거는 받아들이니까, 그러나 그 변화에 쭉 인간관계 속에 최초는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붓다는 어떻게 보냐면은,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C가 A가 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인드라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어떻게 시작점을 어디서 잡습니까? A가 시작입니까? C가 시작입니까? A는 끝이기도 하면서 시작이기도 하고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C가 다시 A가 되는 이 관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단백질에서 시작했다 생명이. 그러나 그 단백질은 또 거꾸로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런 방식으로 그야말로 하나의 최초의 무언가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고 붓다는 그것을 자기의 이성적 사유로 알았고 또 그것이 마음에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관찰하고 발견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차드 로트라고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면서 굉장히 서양 철학에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컨틴전시란 말을 쓰는데 컨틴전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서양에 있어서 자아, 셀프라고 하는 것들은 형이상학적인 고찰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사람은 내러티브 아이란 말을 써요. 내가 어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자아라고 하는 건 늘 변동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그걸 우연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우연성이란 말이 아니고 이건 발생한단 말이에요. 컨틴전시는. 내가 우리 딸한 입장에서 딸을 보면 나는 아버지예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를 보면 나는 아들이에요. 나는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 거예요. 또 내가 어떤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슬픈 문제만 생각하면 나는 굉장히 내 인생에 슬픈 일이 많고 좀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내가 서사 속에서 나를 보내하면은, 굉장히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뭐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과거처럼 또 우리 허 이사장님처럼 어떤 양천 허씨의 그 어떤 흐름에 대한 어떤 내가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흐름 속에서 자기를 또
파악하는 자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서사 속에서 한국의 정치사 속에서 나를 놓고 볼 거냐, 우리 조상 가문이 내려오는 그 흐름 속에 나를 놓고 볼 거냐, 어디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늘 가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내러티브 아이라 그래요. 서사적 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무아란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의 자아가 없다. 마음의 중심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요즘 서양의 인지과학자들이 표현하는 말로면은 마음은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다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데는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주체가 있어서 그게 지휘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음을 다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마음은 발생하는 거고 그 발생 속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에요. 필연도 아니에요. 많은 어떤 철학에서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 우연이냐 필연이냐 문제고 되게 필연으로 이야기하고 필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을 보더라도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필연으로만 연속되는 건 아니다.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의 중도가 연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레스트 검프 요 장면이에요. 요 장면에서 제니의 무덤가에 갔다가 저마다 운명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바람 따라 떠도는 건지 모르겠어. 내 생각엔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 사실은 둘 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게 연기적인 어떤 것. 그래서 이제 지난번 첫 강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근대 이후에 신절대주의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근대에서 확실하게 믿었던 건 뭐냐면은 이성의 빛으로 진실을 포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지금 탈근대. 근데 이 속에서 사람들은 궁극적인 뭔가가 없다면은 하면서 굉장히 허무주의로 가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중도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대적 흐름에만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할 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것들을 우리는 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불교의 연기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 동아시아 불교에서 이제 법계 연기라든가 연기 개념을 이제 공간적 개념으로 확장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일본의 1980년대 그게 이제 비판 불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일본의 1급 학자들이 열애장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찻잔 속의 태풍처럼 지나가 버리고 마는 어떤 이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불교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붓다의 입에서 나온 것만이 불교냐. 2500년간 축적된 2500년 너무 제가 길게 잡는 겁니다만 적어도 1100년, 12세기까지는 불교가 붓다에부터 나온 불교가 계속 축적돼 갑니다. 진화하고 변해가고 더 어찌 보면 심화되기도 하고 더 확산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돼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축적물이 불교의 우리의 유산들이다. 우리의 유산들인데 지금 우리한테 유효한 해석이 무엇이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건 지금 우리 시대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이 전체를 불교의 유산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불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붓다의 깨달음을 인도 내에서만 보지 말고 불교 안에서만 보지 말고 인류사적으로 보자라고 한 것도 좀 멀리 보자, 거리를 두고 보자는 건데 이제 불교라고 하는 그 역사 전체를 보면 불교는 틀림없이 굉장히 원심력적인 종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심력적인 종교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기독교 같은 경우에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고 한 예수 중심입니다. 그건 지금도 그래요.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지리적인 것도 그렇고 실질적인 어떤 모든 것들은 예수로 확인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연결되는 그러니까 릴리전이란 말 자체가 연결하다는 재연결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과의 연결, 나아가서 사제와의 연결, 나아가서 공동체의 연결들. 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멤버십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불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국인들 저한테 What is Buddhism이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뭐 그거를 그 사람들을 잠시 만나가 놓고 사성제 팔정도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불교는 한 사람의 깨달음이 만 사람의 깨달음으로 확산하는 종교입니다.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기독교와 비교한 불교적 정체성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내가 불교란 뭡니까? 한 사람의 깨달음이 만 사람으로 확산하는 겁니다. 해갖고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기독교 전통 내에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연등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중앙광장에 딱 하나가 놓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쪽을 다 쳐다보고 중심이 됩니다. 그 위에는 십자가 내지 별이 딱 올라와 있습니다. 연등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기 연등을 다 갖고 있고 우리 가족 연등이에요. 하나의 연등이 아니에요. 모두 각자 가지는 자기의 연등들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원심력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어떤 경우는 굉장히 레디컬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사실 초기 불교 전통에서 봤을 때 정토 불교라는 건 나오기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왔어요. 나왔고 그것이 굳이 뭐 이단이다 뭐다 이런 논쟁 자체도 없어요. 그 변화 자체가 저는 불교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부처님이 어떻다 저떻다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정토불교는 정토불교대로 붓다의 상을 만들었고 또 유식은 유식대로 각자가 다 만들어 왔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또 신화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역사적 붓다. 진짜 붓다를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화입니다. 그게 지금 근본 불교예요. 불교 학적으로 보자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99%는 전부 붓다 때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굳이 붓다로 인해서 처음 생긴 게 뭔가를 찾아 들어가는 이유가 연기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법 전에 그럼 붓다 뭘 받길래 연기를 이야기했을까 했을 때 붓다가 집을 나간 이유가 뭡니까? 집 나간 이유가 고를 문제 해결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했다 했을 땐 고의 문제를 해결했고 고가 발생하는 걸 해결해서 해결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연기법이라는 거는 이미 붓다 이후에 제자들이 정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이제 이래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만 떼놓고 보면은 연기법은 신비하고 대단하게 심오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가르침이에요. 뭐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것 같고 도대체 우리는 뭘 이야기할까?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에서 워낙에 이제 종단 자체가 뭐 좀 개방적이기도 하고 종단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이제 힘들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안 돼서 그렇지 근본 불교라는 말의 어떤 그 신화가 아마 가장 지금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저는 이것도 우리 시대적인 산물이고 이것도 사실은 히스토리컬 붓다, 히스토리컬 부디즘이라는 이야기도 히스토리컬 지저스 이야기부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버클리에서 공부할 때가 역사적 지저스 이야기가 제일 성했을 때입니다. 늘 이제 우리도 그걸 보고 했는데 불교는 뭐냐면은 서양인들에 의해서 역사가 연구 시작된 게 최초이기 때문에 원효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그야말로 20세기부터 밝혀진 19세기 중반부터 밝혀진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는 불교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본적인 관점들은 역사적인 붓다를 우리는 재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세계 불교학에서 유일하게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검브리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검브리지의 그런 어떤 역사주의적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브론커스트, 이 두 사람의 어떤 입장이 자기들이 구성한 어떤 걸 가지고 요것이 진짜 부처 이야기야. 나머지는 전부 허구야. 나중에 생긴 거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만이 아니고 이것도 나중에 생긴 것들이 다 지금 섞여가지고 뭐가 무언지 찾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산으로 봐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쭉 관통하는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전 그것이 지관수행이고 그것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고 그 지관수행이 가능했던 거에는 정념수행이라고 하는 거,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여기가 출발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제 이제 하나의 추측이지만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 강의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오늘 제가 쭉 뭘 말씀드릴까를 쭉 리뷰하다가 그거 말고 제가 준비한 것 말고 새로 조금 더 보고 그래서 불교는 뭐야? 뭐가 불교야? 이야기를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 선불교부터 시작해서 인도불교, 중국불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것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도대체 불교 뭐야? 뭘 불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종합적으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림으로써 저도 좀 생각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들하고도 좀 그런 대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말씀도 좀 듣고 그렇게 제가 좀 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한 중에 잊어버린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불교는 붓다 이래로 세 번의 법륜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륜이 세 번에 있었는데 지금 서양에서는 보니까 네 번째 법률을 이야기합니다. 그 네 번째 법률 나바야나라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자부, 히나야나가 있었고, 대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강성이 있었고, 이제 나올 거는 나바야, 나바는 new란 뜻입니다. new vehicle, 새 신승 불교라는 거를 이제 최근부터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얀센이라고 하는 어느 학자가 재밌는 이야기예요. 불교는 2500년 역사를 보면은 법륜 이야기를 딱 해요. 법륜이 계속 굴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법륜의 특징은 이렇게 해서 360도 딱 되면 자리는 옮겼는데 다시 제자리에 딱 와 있다. 바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앞으로 갔는데 다시 되돌아오고 또 가다가 또 되돌아오고 요 과정을 사상적으로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불교가 끊임없이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 대승불교 운동은 처음에 부처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정말 석가모니 부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부처가 되자로 확 가버린 거예요. 그런 어떤 라디칼한 어떤 변화들이 허용되는 거고 그걸 동아시아 불교인들이 말한 불변수연이지 않느냐. 변하지 않는 것과 연에 따라서 끊임없이 가는 것. 그래서 저는 불교사의 역사를 붓다 가르침 X라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시대와 공간에서 계속 구현되어 온 역사가 저는 상자부 불교, 대성불교 안에서 다양한 전통들이 있어 왔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저는 한국의 역사도 그렇게 봐요. 한국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뭔가 어떤 단어로도 표현 안 되는 뭐가 있는데 그것이 시대의 역사에 따라서 어떤 때 한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마민족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요즘은 기마민족과 해양민족이 다 만났다 그러고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전화되어 온 것들이 아닌가. 이런 어떤 불교 전 역사관도 결국은 어떤 그런 연기적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은 자꾸 이제 과거를 거슬러 여기 출발했고 여기 출발했고 요때는 DJ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를 만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결국은 결과로부터 원인을 거슬러 찾아가는 건데 그것보다는 그 당시로 돌아가면요. 그 당시 그 사건 그 인물은 이래 갈 수도 있고 저래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어떤 상황이 다시 발생함으로써 이렇게 전개되고 그러니까 인과 연이 만나면서 끊임없이 가변적으로 굴러왔다. 하고 그것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런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그거는 우리 어떤 삶을 보는 방식도 그렇고 우리 불교사 자체도 연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 왜 서구의 기독교사 연구하듯이 서구의 역사를 보듯이 어떤 하나의 출발로부터 오는 것들 요것만을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라고 보는가. 그거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